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가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부터 1차 전도여행 때 실루기아로 갔다가 구브로 섬에 살라미로 들어가서 온 섬에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로 가게 되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와서 여기서 배 타고 돌아오는 그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자, 2차는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하고 마가는 배 타고 요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과 실라는 이 위로 올라왔어요. 루스드라와 더베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형제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거기서 좋은 일꾼 하나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입니다. 평생 아들같이 따르고 사랑하며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디모데는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 이 지방의 지도자였고요.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헬라인이라 번역한 것은 이제 그리스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 문제로 공격하고 사역을 방해할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알리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잘됨과 평안을 얻는다 전하게 되었죠.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알리고 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권면하면서 교회들이 견고해지고 그 수가 점점 더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교회들이 견고하게 서고 성도들이 더해가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6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당시 소아시아 남부 이쪽에 여기 여러분 아시아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요 지역이 이제 아시아 지역이에요. 여기 요 지역이 아시아 지역인데 여기까지 더베 루스드라 요쪽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버가 이쪽에서 이제 복음을 교회들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갔다는 것이에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그러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가 어디냐면 부르기아가 여기고 갈라디아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으로 갔어요. 가서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여기 지점이 여기가 무시아입니다. 무시아라고 써있지는 않는데요. 파란 점 여기가 무시아입니다. 무시아에 와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부르기아, 비두니아 그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원래 이 계획은 여기 1차 때 복음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쪽으로 가서 아시아 남부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부로 갈라디아 부르기아로 갔어요. 근데 성령이 여기서도 막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 가려고 그랬는데 북쪽으로 가는 것도 성령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남쪽, 남부, 중부, 북부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성령이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가 남았습니까? 여기서 왔으니까 이쪽 서쪽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막아서 일로 서쪽으로 계속해서 갔다는 것이요. 그래서 간 곳이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항구 도시죠. 우리가 알기로는 트로이 목마 그 전쟁이 있었던 도시가 이 드로아입니다. 자, 여기에 가게 되었죠. 이 드로아라는 것은요,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 가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는 자기의 겉옷을 맡겨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내 겉옷을 좀 갖다 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 집이 동역자 가보라는 사람의 집인데 그 집이 어디에 있냐면 저 드로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드로아에서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 환상이 보였다는 것이죠. 8절 보십시오.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여기 드로아까지 왔는데 밤에 이제 환상에 여기 이 지방이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그 장화 모양으로 생긴 이탈리아죠. 여기 유럽이에요. 유럽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복음이 1000년 동안 유럽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아시아로 다시 오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은요, 이 아시아 지역, 여기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하는 아시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을 겨냥하고 떠났지만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유럽 선교라는 도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계획이 유보되고 좌절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더 깊은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놀랍게도요, 드로아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 진출을 맛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의 세계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히시는 것이죠.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한쪽 문 닫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닫지 않으세요. 한쪽을 닫으면 한쪽을 여세요. 거기에 더 놀라운 사역과 은혜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온 세계 모든 영적 상황을 총괄하신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아시아 쪽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급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 상황을 분초마다 점검하시고 병력 배치를 결정하실 수 있는 총사령관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게도냐 전선에 바울을 투입하시는 것이에요. 마게도냐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그리스 제국의 발원지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가장 극심한 곳이었죠. 자,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셔서 바울을 이곳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금년도 마지막 금요기도인데요. 우리 이런 고백을 좀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언제 많이 실수합니까? 내가 총사령관이라고 생각할 때 자꾸 실수를 해요. 난 굳이 여기다 병력을 배치하려고 하거든요.
내 지경, 내 한계는 거기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지경과 사역의 길이 있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곳에 병력을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드로아, 이제 곧 보겠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요, 굉장히 갈급한 지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 그것에 하나님은 병력을 급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천군 천사가 가득하고 주의 능력이 가득하고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되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최전방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최전방이 될 때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 병력들을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을 일이 없죠. 오히려 여기 있는 병력 빼다가 전방에 갖다 배치하지. 여기에 부어주는 은혜 빼다가 최전방에 갖다 부어주죠.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 은혜가 가득하고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려면은 우리가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최전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온 세계 병력을 빼다가 이곳에 집중시켜요. 엊그제도 신문에 보니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군대 다 빼가지고 지금 한반도로 집결했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총사령관은 그런 것이죠. 가장 급박한 곳에, 가장 최전선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너무 그냥 시시한 일,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여기 병력을 모아줄 일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그곳에 병력을 모아주지. 바울 같은 일꾼도 저쪽으로 가려는데 불러다가 이쪽에 배치하고, 디모데도 붙여주고. 자, 그래서 바울 일행이요, 여기 드로아에서 배 타고, 여기서 배 타고 사모드락에 여기 지나서 네아폴리 지나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바울 선교단은요, 드로아를 출발한 지 여기를 출발한 지 하루 만에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머뭇거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까지가 오래 걸리지, 확인하면 바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대로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은 섣불리 확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미적거려요. 빌립보로 갔는데요, 빌립보는 좀 특별한 성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여러분,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은요, 첫 성이요 해놓고 첫자 앞에 관주 1을 달아놨어요. 그 밑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관주에 첫째 가는 성이요,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가는 성이에요, 이 성이. 다시 말하면은 이 빌립보라는 성은 좀 특별한 성인데요, 황제 직할 식민지라 그럴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이고 자기 부친의 이름, 그 아버지 이름이 빌립 알렉산더거든요. 필립 알렉산더예요. 아버지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따라서 이 빌립보 사람들의 자부심이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우 중에 조진웅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연기 잘하는 배우. 연기 참 잘하는데 이 사람 본명은요, 조원준이에요. 조진웅은 가명인데 이게 누구 이름이냐면 자기 아버지 이름이라 합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을 예명으로 택한 이유는요, 아버지 이름에 걸맞는 배우가 되겠다는 각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배우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 예명을 아버지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없, 정말 열심히 하는 배우, 좋은 배우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 이름 갖다 붙인 도시예요. 그런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고
황제 숭배에 열을 올리던 도시였어요. 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 성은 회당이 없어서 이제 바울 일행이 강가로 기도처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아마도 여기에 유대인이 그만큼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강가로, 물가로 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기도처를 찾아서 이제 물가로 갔는데 거기서 일단의 여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유심히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누구였습니까? 예,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죠.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핵심 일꾼입니다. 방금 이제 우리 권사님 자주장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 성경에 자주장사라 돼 있고 바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색옥감장사라 이렇게 이제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자주장사, 자색옥감장사. 이 자색이라는 색깔이요, 이게 염료인데 매우 비싼 염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왕족이나 대장군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색깔이죠. 그들의 옷을 해입는 데 쓰는 색이 이 자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자색 옷감 장사였다는 것은 뭐예요? 대단한 여류 사업가였다는 것이에요.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집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성은 즉시 자기 집을 빌립보 전도의 기지로 내어놓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어요? 회당에 갔더니 다음 주에도 그 말씀을 해달라 그러고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모였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처음으로 회당이 없는 곳에 가게 된 것이에요. 물가에 갔다가 그 당시 관점으로 남자도 아니고 여자 몇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실망스러웠겠죠. 그런데 거기서 예기치 않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종종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쪽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가야, 아덴, 고린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요,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회당이 없을 정도니까. 복음 사역이 날개 돋친 듯이 뻗어나가게 돼요. 사도 바울이 상상조차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죠. 이 만남은요, 하나님의 세계 선교 스케줄 속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되어 이루어진 일인 것이에요. 마치 바울의 환상에서 애타게 도움을 호소하던 그 마게도냐인이 이 루디아, 이제 곧 보게 되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여기에 준비된 영혼들인 것이죠. 자, 이 유럽 선교의 아주 특징을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요, 놀라운 흡수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놀라운 흡수력으로 복음을 빨아들입니다. 앞에 그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흡인력을 가지고 말씀을 빨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상고하고 그 말씀을 검증해보고 돌아보고 놀라운 흡수력으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앞으로 이제 이 유럽 선교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가십니다.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 뜻만 고집하면 어떻게 해요? 내 한계 못 벗어나요, 우리는. 끝내 내 한계 여기에 갇혀 있다고, 여기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를 때 전혀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앞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길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성령께 그렇게 민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총사령관께 내가 그냥 처음에 관심을 집중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거기 정말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 일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을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참칭하고 저주받아 죽었던 예수가요, 마땅히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어야 되는데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건 너무나 충격이었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는 정말 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그럼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인가?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나라 백성이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의 다스림 아래, 통치 아래, 주권 아래 살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평생의 메시지는 이것이거든요. 예수가 왕이고 주고 우리는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가 주요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를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세상 시민권, 로마 시민권, 황제 직할 식민지가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빌립보서에서 하늘 천국 시민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천국 시민권 가진 자가 된다. 자, 세상 시민권과 천국 시민권이 충돌하는 지점이 이 빌립보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로마 황제 외에는 주가 없다는 로마 황제 통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전쟁을 기피하면서부터 로마 제국의 군사력이 현저하게 쇠퇴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이 주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요구하던 거짓 주들은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참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거짓 주는 정체가 탄로나게 되고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 일이 이제 유럽 선교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빌립보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죠.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 즉시 나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사단의 나라가, 악령의 지배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가, 너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그때 네팔 선교 갔다 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요, 그렇게 귀신이 많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집집마다. 희한한 것은요, 교회만 오면 귀신이 나간다는 것이에요. 교회 오기만 하면 귀신이 나간대요. 그러면 애가 귀신 들리면 데려올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데려온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데리고만 오면 귀신 나가는데 안 데려온다는 거예요. 운명이겠거니. 그러고 산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제가 정말 그 네팔에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이 서 있을 수가 없죠. 여종의 주인들이요,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보고 달려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가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넘기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요란하게 한다는 말이요, 이게 엑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전복시킬 정도로 급격한 변동,
급격한 어떤 흔듦, 그런 걸 말하는 단어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흔들어가지고 우리 신앙까지 그냥, 우리 삶까지 완전히 그냥 흔들고 전복시키려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런 것이죠. 로마 제국을 흔들고 전복시킬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황제 숭배로 가득한 이 빌립보 관원들이요, 즉시 이들을 때리고 투옥합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 터가 진동하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죠. 로마 제국의 감옥이라는 것이 무력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사도행전 앞에서부터 봤지만 이스라엘의 감옥도 열리고 헤롯의 감옥도 열리고 로마 제국의 감옥도 열리죠. 하나님 나라 앞에 열리지 않는 감옥이란 없어요. 풀리지 않는 올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불탄 실같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빌립보 감옥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요,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달려가서 소리치며 제지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간수가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짓주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가만 보십시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거짓주인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을 섬기는 간수, 그들은요, 그 죽음, 자신이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각오하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죽이기 때문이에요. 심한 고문 후에 죽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 싹이 월급이잖아요. 죄가 주는 월급이라는 것이 죽음이에요. 거짓주들이 주는 것이 월급이에요. 그 뭐죠? 죽음이에요. 거짓주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바울과 실라가요, 거짓주의 대안으로 참주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게 될 것이다. 거짓주는 죽음을 주지만 참주이신 주님은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거짓주는 죽음을 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신다. 거짓주에 매였던 간수가 그 밤에 노임을 받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은 모두 그 밤에 세례를 받죠. 그리고 상을 차려놓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대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16장에는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간절한 호소가 나옵니다. 그 호소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 루디아, 감옥의 간수, 귀신 들린 여종, 거짓 주요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지금도 건너와서 도우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 주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 거짓 주 아래서 일한 결과 죽음을 월급으로 받는, 그 아래서 고통받으면 이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어요. 건너와서 도우라.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선물하고 복음의 자유를 선물하고 죄로부터 해방을 선물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